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 첫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드린 후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유지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의 시어머니가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이 자기 며느리한테 하는 걸 보니까 관심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를 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꼭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서로가 잘 맞아요. 필요한 것들이 잘 맞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룻은 가난하고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데 총각이에요. 아이가 없어요. 이 사람 둘이 뭔가 맞을 만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가 보아스도 꼭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룻도 나름대로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상당히 이게 좀 도발적인 제안을 며느리에게 했습니다. 추순 날이 될 때 그 남자가 술 먹고 누워 있을 때까지 잘 지켜보고 일을 잘 지켜보다가 잠이 들면 몰래 가가지고 남자 바지를 내리고 네가 그 옆에 들어가 살짝 누워 있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한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가가지고 그걸 했는데 뜻밖의 보아스가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뭐 저리 가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네가 아주 현숙한 여인인 것도 내가 알고 있고 시어머니한테 한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너 이거 왜 했느냐 했더니 사실은 이게 내가 우리 남편과 우리 어머니의 어떤 기업물랑 관련돼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알았다 무슨 말인지. 내가 너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하겠다. 지금 이제 결혼해달라고 찾아온 거거든요. 결혼하겠다 노력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보낸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보리를 6개를 대가지고 데려다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룻 편에 보내면서 이거 시어머니에게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해줬다는 말은 이걸 모든 계획을 짠 사람은 시어머니거든요. 당신 계획대로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당신의 계획을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성경에 보다가 본문에 조금 이렇게 묘한 본문을 제가 두 가지 하나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떤 구절이 하나 있었냐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보리를 이어준 다음에 그리고 성문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룻이 성문으로 들어간 것인지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도 그게 헷갈린다라고 돼 있습니다. 표시 밑에 보면 각주에 보시면 어떤 성경책은 이렇게 돼 있고 저런 성경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룻이라고 된 성경책도 있고 그거는 라틴어 역이냐 그다음에 수리아 역에는 그렇게 돼 있고 히브리어 역에는 보아스가 들어간 것처럼 돼 있습니다.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성문으로 들어갔느냐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보아스가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성문에 들어가서 이제 재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룻을 자기 아내로 취할 수 있는 과정을 준비하려면은 룻은 좀 잠이 좀 들더라도 보아스는 빨리 가가지고 성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맞을 것 같다란 말의 뜻은 성경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구절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그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보아스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한 말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성경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에는 너는 누구냐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너는 누구냐라는 말을 의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의역을 했는데 원래 원문에는 너는 누구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다. 또 성경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성경을 보지만 이게 워낙 오래된 책이잖아요. 수천 년 된 책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도 다 찾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 애들이 나누는 얘기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이 저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어떤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금일까지 레포트를 내달라라고 어떤 대학교 조교가 학생들에게 공지를 했는데 어떤 학생이 그 레포트를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냈냐 물어보니까 금요일까지 아니었느냐.
금일이란 말을 금요일이란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이요. 그냥 요즘 사람들끼리도 이게 금일이냐 금요일이냐 뭐 못 알아듣는 판에 이게 지금 룻기가 기록된 것이 보통 경우 이제 사무엘 시대에 우리가 기록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 한 3,00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과정은 여전히 필요한 과정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달라붙고 목회자들이 달라붙어서 말씀을 봅니다만 쉽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에서 너는 누구냐라고 저는 그 본문이 더 맞다고 봤는 게 이 룻이 그동안 그 남편 죽고 나서 쭉 우울한 얼굴로 있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얼굴이 확 펴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랑 결혼하고 모든 과정을 내가 준비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처음으로 며느리 얼굴에 이렇게 희색이 돌았을 때 시어머니가 너 누구냐 도대체 웃으면서 이게 누구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어제랑 오늘이 다른 모습일 수 있니 하고 그렇게 본다고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는 것이 제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며느리가 불안해요. 약속은 했지만 그 사람이 야 이제 내일은 꼭 이거를 보아스가 처리한다고 했는데 보아스는 원하지만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이제 룻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보아스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보아스는 여기 본문에 보면 유력하고 나이가 많고 노련한 사람이에요.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아주 지혜롭게 이게 이제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서 존경받는 이유도 있겠지만 아주 지혜롭게 어떤 일들을 처리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잘 이해가 덜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식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날짜도 정해지고 결혼식도 이루어져요. 본문에서.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면 결혼식장에 들어갔다라든지 뭐 축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싶은데 본문에 잘 보면 10절까지는 이제 결혼식이 확정되는 장면이 나오고 11절, 12절에는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덕담을 하거든요. 잘 되길 바란다,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덕담을 하는 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끝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소중히 여겼구나. 룻이 결혼을 잘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냥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서 젊은 여자를 취한다가 아니라요. 이 과정에 보면은 원래 기업물을 짜가 먼저 기업물을 순서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룻을 취하기를 거절합니다.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봐야 돼요. 자기도 이게 도리상으로는 기업물을 꺼야 된다는 걸 아는데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왜냐면 우리로 말하면 빚이 많은 여자를 데려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빚 많은 집 여자를 데려오는 건데 근데 보아스는 그걸 끌어안겠다고 하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빚도 내가 다 끌어안고 그 사람의 어려운 점도 내가 다 끌어안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경제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보아스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룻이 결혼을 잘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4장 1절 말씀 볼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 갈 때 우리나라 옛날 뭐 남한산성이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성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사람이 걸터 앉았나 싶은데 성문에 보면 큰 성문에 보면 성루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앉아 있는 정자 같은 게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 올라간 사람이 이 보아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물을 사람 먼저 기업물을 사람도 나오고 뒤에 보면은 장로님들 10명도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게 성루가 조그맣게 아주 그 성벽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다라기보다는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 있을 만한 넓은 공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보통 경우 성문 위를 법정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거기서 어떤 일을 확정 지으려고 할 때 거기서 법정의 역할을 거기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성문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앉아 있었냐면 그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그것이 법정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기업물을 짜가 언제 왔다 언제 나갈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성문 어쨌든 일을 하러 가려면 그때가 보리 추수철이니까 일을 하려면 어쨌든 성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일찍부터 성문 위에 올라서 앉아가지고 자 그놈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저놈 저기 지나가는구나 하고 이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성문으로 올라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성경에 보면요, 아무개예요. 대충 보면 우리가 뭐라고 이름이 붙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성경책에도 아무개지만 히브리어로도 그 아무개, 아마 전라도 말로는 거시기 이쯤 되질 것 같아요. 영어로도 이거 그냥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아무개라는 의미로 써 있어요. 영어 성경책에 보시면 서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굳이 바꾸면 어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이제 없어요. 그런 이 사람의 이름이 없는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접근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보아스가 이 사람 이름을 몰라요. 나이 차이가 나서인지 어떤지 간에 이름을 잘 몰라요. 털이 거리를 두고 있었는지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치매가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기업물을 첫 번째 기업물을 대상 그 사람이 이제부터 모욕을 당하게 될 거거든요. 그 모욕을 당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후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후손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거를 말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김아무개야 이렇게 했는데 김아무개가 이거 그 후손들이 봤을 때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때 기업 물을 걸 안 하고 그 중요한 복음의 집안에서 그 집안이 다윗의 후손이 나오는 그 집안인데 그 집안 탈락돼 가지고 우리 아버지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되고 이런 거야 이런 식에서 그래서 안 했을 거다라고 두 가지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름을 몰랐다거나 그 가족들의 명예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어떤 간에 그 사람의 이름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건 분명해요. 여기서는 보아스랑 루세게만 관심이 있고, 보아스가 그 사람 이름을 몰랐다는 것도 쉬운 그 접근법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베들레헴, 이 동네가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의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 전체 인구가 한 200명쯤 됐을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내에서 몰랐다고 하는 거는 어렵고,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아무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성경에서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아합이니 이세벨이니 이렇게 이름을 기록을 하잖아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다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성읍 장로란 말의 뜻은 지도자란 뜻이 아니라 그냥 당시에 이 지역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이가 많으면 장로예요. 당시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뽑았다 할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고, 교회 신약 성경에 교회 장로들에게 문안을 할 때 교회 장로들은 목회자들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성도들의 대표로서 장로라는 명칭은 성경에는 거의 잘 안 나오는 표현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존경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에서는 무슨 교회 장로에게 문안한다는 경우는 대부분 그 교회 목회자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장로님들이란 말에도 조금 오해는 없기를 바라요. 어쨌든 여기 10명의 사람들을 불렀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특별히 베들레헴 지역에서는 요 10명의 장로님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판단을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1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놓고 보면 그 성루에 성벽 위에 모인 사람이 장로님 10명, 그다음에 보아스, 그다음에 아무개,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뒤에 가다 보면은 이 모든 판결이 끝난 다음에 이 보아스가 사람들과 장로들에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선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사람들이 더 있었다. 근데 사람들이 더 있었다고는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말을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그 표현이 있잖아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기 보면 모든 백성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배심원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몰라요. 몇 명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재판하는 일에 관련된 사람은 그 첫 번째가 보았을 거고, 두 번째가 그 아무개가 거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10명의 장로님들이 중요한 재판에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결정된 다음에 그 사실을 공포할 때 그 지역의 장로님들이랑 그 백성들이 그 밑에서 성벽 위니까 그 얘기를 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3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기업을 물을 사람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두 명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무개랑 보아스 두 사람이에요. 보통의 경우는 이 기업 물을 자는 친인척 순서대로 갑니다. 이제 아들 가고 그다음에 아들 형제들이 가고 형제들이 이촌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삼촌이 가고 사촌이 가고 오촌, 육촌 쭉 순서 따라 가요. 근데 이 동네가 그 엘리멜렉 집안의 고향이에요. 여기 오랜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네들이 여기 오래 살았는데도 지금 현재 기업 물을 자가 딱 두 명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 엘리멜렉 집안의 식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뜻이에요. 원래대로는 기업 물을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요. 친인척이 많아야 되잖아요. 친인척이 없을 수는 없어요. 친인척이 많은 게 정상인데 여기 보면 친인척으로 불려줄 수 있고 최소한의 기업 물을 사람은 두 명밖에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 나오미나 엘리멜렉이 그 가뭄을 처했을 때 도와주시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도 그들을 도와주시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거든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 똑같은 말이긴 한데 다른 표현이 있어요. 한번 4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하나는 사라는 말이 나와요. 사라는 말이 나오고 또 두 번째는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하나는 사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는 물은다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사라는 말은 돈 주고 사라는 뜻이잖아요. 물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누가 빚을 졌거나 노예로 팔릴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돈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거든요. 돈을 대신 지불해 주고 그 어떤 밭에 대한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다가 적당한 시간이 되면 돌려주는 것. 그걸 이제 물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산다는 말과 물은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처럼 보여요. 뒤에도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 산다는 말은 매매를 한다는 뜻이에요. 살려면 사라는 뜻일 거고 네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살 수도 있었던 것 같고 당시에 물은다는 말은 내가 그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소유권은 없고 그냥 그것을 내가 적은 돈으로 그냥 받았다가 나중에 적당한 시간 되면 돌려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산다는 말은 만약에 땅값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주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걸 산다고 하거든요. 물은다고 하는 말은 그 돈을 한 100만 원만 주고 내가 물러서 받아요. 가지고 있다가 그 집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물은 건 돈이 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산다는 말과 물은다는 말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돼요. 두 개가 다 산다는 말과 물은다는 말을 같이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뒤에 가보시면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10절에 보세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여기 보면 룻을 샀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룻을 샀다는 말이 되면 결과적으로 기업 물을 거랑 관련 없이 룻이 매매혼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돈 주고 샀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게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돈 주고 샀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룻은 보아스에게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돈으로 팔려간 여자구나. 이제부터는 보아스가 룻을 막대하겠구나. 돈 주고 사왔으니까 막대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본문이.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샀다는 말이 나오지만 샀다는 말을 기업 물을 자의 기업 물으다는 말과 비슷한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업을 물은다는 말의 뜻이나 산다는 말의 뜻이 내 거로 만든다 그런 개념보다는 의무를 다한다, 권리를 다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너 그러니까 그거 사라, 그것을 물으려면 물어라라는 말의 뜻은 네가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네가 얻어라 이런 뜻인 거지. 물건을 네가 소유할래 말래, 룻을 네가 데리고 갈래 말래 이런 식의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사용될 때는 산다는 말과 물은다는 말로 나오지만 의무를 다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향후 이제 정말 너무 어려운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생활이 나아지고 또 믿음의 어떤 중요한 사람으로 복을 받는 과정인데
룻이 여기서 팔려가가지고 노예가 됐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 샀다는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룻이 결국은 보아스에게 나이 많은 노예에게 팔려가지고 끝이 이렇게 안 좋게 됐다고 이런 식으로 또 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너무 억측이에요. 그렇게 보는 건 옳지 않고 여기서는 돈을 얼마 줬느냐나 샀냐 팔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를 할 거냐 말 거냐, 네가 권리를 행할 거냐 말 것이냐, 그런 뜻으로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5절에 가보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4절 끝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내가 물으겠다, 의무를 다하겠다. 지금 의무를 다하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대한 소유 문제인데요. 지금 엘리멜렉의 식구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은 이 나오미랑 룻밖에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두 사람은 당시 여자들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남자가 있으면 남자가 권리 행사를 하는데 여자들은 당시에 권리 자체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거든요. 다 남자에게만 권한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물을 사람이 그 토지를 기업 물으겠느냐? 물은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 내 거거든요. 어차피 저 여자들은 있으나 마나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아스가 한 가지, 그 사람이 무겁게 생각하는 걸 한 가지 던지게 되는데 그게 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래? 그러면 네가 기업을 물으려면 물어라. 살려면 사라. 대신에 네가 그것을 사는 조건은 룻에게서 그것을 산다라는 말의 뜻은 룻과 함께 사야 된다는 뜻이에요. 룻을 사가지고 그 기업을 같이 물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이제 신명기 25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런 건 어떤 거냐면 그 룻이라는 여자를 취하는 경우, 그러니까 땅을 취하는 경우 동시에 룻도 취해야 돼요. 룻도 취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돈 주고 산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은 그 사람과 룻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소유가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은 내가 낳았지만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나랑 같이 살지도 않고 그 아들은 나오미랑 같이 살게 돼요.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 땅을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룻과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말론의 아들이고 또 그 땅도 이제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땅만 사주는 거고 자식만 낳아준 거지 그 모든 것은 이 나오미랑 그 자기가 낳았던 그 아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자기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요. 그 땅은 나오미와 그 자기가 낳았던 그 아들에게만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기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당시 그 제도 때문에 그래요. 그때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나서는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뭐 전통이고 또 무슨 뭐 사람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하는 일이지만 나는 그거 가지고 손해를 보고 싶지는 않다. 경제적인 이게 이 사람이 포기했다는 얘기는 그 땅만 생각하면 이익이에요. 근데 룻을 취하는 순간에는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적인 손해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해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게 신명기 25장에 가면 이 사람이 그 룻을 취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발을 벗겨요. 신발을 벗긴다는 말의 뜻은 너는 땅을 밟고 살 만한 자격도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저 사람 지나가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아무개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제는 저 사람은 동네에서 사람이 이름 자체를 동네 사람들이 싹 지어버려요. 동네 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안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들이 신발 벗은 자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그 어떤 맹세를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는 내 소유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뜻도 있는데 어떻든 신명기 25장에서는 그 신발을 벗긴다는 말의 뜻은 저 사람은 신발을 신고 다닐 자격도 없다. 노예란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는 흙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 볼 필요도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모욕감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밭을 사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모욕을 감당하고서라도 내가 안 사겠다고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모욕을 감당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이게 이 룻을 만나는 문제가 경제적인 상당한 손실의 문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도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남자 쪽에서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자기 가족들을 돌보는 문제는 이게 일종의 의무라는 개념보다는 권리 개념이 훨씬 강해요. 너 그 권리를 네가 지켜라. 나중에 보아스는 그러거든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권리다. 그 사람과 그 땅을 내가 처지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갖겠다. 이렇게 권리라는 차원에서 이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성경 말씀 하나 보시면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면 그 시편 60편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60편 8절에 보시면 그 우리 신발 던지는 거에 관련 내용이 거기 나오거든요. 시편 60편 8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0편 8절입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에서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였도다. 사실 요 성경 말씀은 모압, 에돔, 블레셋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그런데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목욕통이라는 말 나쁜 뜻으로 쓰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의 신발을 에돔에 던졌다 할 때 이것도 나쁜 뜻으로 쓰인 건 아니에요. 원래 신발을 던진다는 말의 뜻은 그건 신발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신발장. 옛날 사람들은 신발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근데 신발을 던진다는 말의 뜻은 신발장이라는 뜻이고 노예라는 뜻도 있지만 너는 내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에돔 사람들이 저주의 백성들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던진다는 말의 뜻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그런 의미도 본문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성경 제가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혹시 눈여겨 보신 분들은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친족을 돌보는 문제가 의무만이 아니라 이게 권리로 성경이 취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내 자녀를 돌보는 문제를 우리가 의무라고 부르나요? 보통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 친권 소송을 하게 됩니다. 아기를 돌보는 것이 나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내 권리라고 주장을 하고 아버지도 내 권리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식을 돌볼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 의무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걸 친의 이렇게 하지 않고 친무 이렇게 하지도 않고 전부 친권이라는 용어를 써요. 내 애를 돌보는 건 내 권한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권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내 애를 돌볼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부모를 돌보는 것도 의무가 아니에요. 권리예요. 내가 내 부모를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부모를 돌보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서로 부모를 돌보려고. 왜냐하면 그 부모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너무 많아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일단 그분들의 그 정신적인 것도 내가 물려받을 수 있고 그분들의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고 그분들의 살아가는 삶도 있고 부모를 모시는 것 자체를 당시 사람들이 아주 큰 복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도 어려움에 당한 형제를 도와주는 거를 이건 형제의 권리로 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언 17장 17절 말씀 보세요. 잠언 17장 17절에 보시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내 형제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의무이기도 하지만 나는 내 형제를 돌볼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내 자식을 돌보는 게 의무가 아니라 힘들어요가 아니라 기분 좋은 권리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거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는 것도 성경에서는 권리예요. 의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복이에요. 복된 일이기 때문에 서로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하거든요. 친권 포기하는 부모 별로 없죠. 아무리 힘들어도 친권 서로 가지려고 하듯이
요즘 사람들은 부모 모시는 건 권리를 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성경적인 차원에서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는 권리예요. 부모를 모시는 것도 한 가지 권리입니다. 저는 요즘같이 이렇게 우리 출산이 적은 시대에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 것도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저는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안 생기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으시라는 거를 제가 기본적으로 전제를 드리는데요. 보세요, 한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한 명도 낳고 두 명도 낳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낳냐면 내가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걔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걔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형이랑 누나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아이가 어려울 때 나는 곧 떠날 거거든요. 나는 떠날 건데 얘는 내 소유만이 아니라 나는 언제든 떠나지만 그 형제들은 서로 위급할 때로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가 위급할 때는 형제들이 도와주도록 내가 그 형제를 만들어 놓고 갈 의무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 내가 한 명을 낳고 이거는 전부 다 내 생각으로 낳는 거고 아이를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거 둘, 셋, 넷 이것도 우리가 잘하는 일이겠다. 근데 우리는 목사님 그렇게 많은 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모르냐면 아이를 많이 낳던 시대에 그 복을 누리면서 같이 왔거든요. 뭐 저희는 누님 형제들이 저희는 사형제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집 그때 60년대에는 저희는 전부 다 60년대 태어났는데 그때는 평균이 6명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10명도 계셨을 거고 뭐 6명, 4명 보통 한 4, 5명은 보통 기본적으로 있었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이가 좋든 나쁘든 간에 지금 좀 어려운 일을 겪거나 할 때 경조사나 이런 일을 겪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자녀의 숫자를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하나 둘만 낳게 됐거든요. 하나 둘만 낳는데 그러면서 경제적인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문제는 이 아이들이 어려울 때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물을 자 이런 그런 거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이 어려우면 누군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누가 줘야 되냐면 형제들이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요즘도 사이는 안 좋아도 그래도 웬만하면 형제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기를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낳아서 아이들이 서로 어려울 때 끌어안고 가라고 하는 게 그게 부모의 도리가 아닐까. 저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좋은 선물 중에 하나는 자식 많이 낳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물을 짜는 제도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든 형제들과 친인척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문제를 같이 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탁 터져버리면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친인척들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혼자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 둘 낳은 집들은 애들도 적죠. 친인척 간에 교제도 없죠. 정말 어렵고 힘든 애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뭐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7절 말씀에 가보시면 우리 룻기 4장 7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스라엘에서는 당시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사람이 어떤 일을 확정하려고 할 때는 신발을 벗어주는 제도. 항상 신발을 벗어주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 성경 본문에서는 특별히 기업물을 자와 관련해 가지고 그 기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8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나 포기할 테니까 그 권리를 네가 받아라 하고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이 권리를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샀다는 말은 권리를 얻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엘리멜렉의 땅에 대한 소유, 그다음에 나오미랑 그다음에 말론의 아내, 말론과 기럨의 그 집안에 관련돼서 그다음 특별히 말론의 아내 그 룻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내가 갖게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항상 전제가 뭐가 있었냐면
큰 며느리가 누구죠? 우리는 큰 며느리는 이게 말론이 우리 1장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1장에 보시면 1장 2절에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론이 큰 아들이고 기럨이 둘째 아들이니까 말론의 아내가 룻이거든요. 그리고 기럨의 아내가 오르바니까 며느리가 나오미 룻이 큰 며느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다시 본문에 가보시면 9절에 중간에 보시면 엘레멜렉과 기럨과 말론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기럨이 먼저 나오고 말론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럼 누가 큰 며느리인지는 몰라요. 여기서는 성경적으로는. 그런데 중간에 오르바가 빠진 게 얼마나 잘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오르바도 지금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인지 모르지만 둘째 며느리인지 모릅니다만 며느리 중에 하나잖아요. 기럨의 아내가 오르바거든요. 만약에 오르바도 따라왔잖아요. 이거를 물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보아스가 물을 수가 없어요. 여자가 갑자기 너무 많이 생겨버려가지고 이걸 물을 수가 없어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를 구분이 안 돼요. 오르바가 중간에 잘 빠져준 거예요. 지혜롭게. 만약에 오르바가 따라왔으면 이 기업 물을 일이 안 생기게 돼요. 이거를 물고 싶어도 그 처음에 기업 물을 사람도 물을 수가 없고 보아스도 여자 둘을 한 번에 데리고 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제도는 왜 만들었냐? 이게 남편이 한 번에 둘 다 죽는 일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형제 중에 형제가 둘 다 죽는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는 만들어놨지만 여자를 둘 셋을 취하는 제도는 없어요. 원칙적인 제도로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럨의 아내 오르바가 첫 번째 며느리다. 그러면은 이 원래대로는 이 오르바가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2명 다 여자가 남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기업 물을 사람이 취한다 그러면 굳이 취한다 그러면 두 사람을 다 취해야 되는데 오르바가 빠져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룻이라는 여자가 믿음으로 선택을 해서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또 역사를 쭉 훑어볼 때는 오르바가 믿음으로 떠나기를 잘했다. 어쨌든 그 여자가 떠났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같이 왔으면은 서로는 끌어안고 살았는데 그냥 끌어안고 살다 끝나요. 그 여자들끼리 셋이서 끝나게 되는데 오르바가 중간에 빠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문제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신기하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9절에 가보시면 이제 재판의 결과가 거기 나오는데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자기가 지금 이제 이 땅과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사고 10절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룻을 샀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하기를 샀다는 표현보다는 기업 물을 그걸 통해서 이 여인을 내가 내 아내로 맞이하게 됐다는 뜻이지 돈 주고 샀다는 그런 매매혼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자기가 갖게 되고 소유권 갖겠다는 데가 내 거란 뜻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동시에 자기가 그 룻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룻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세 번째는 10절 중간에 보시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즉 내가 이제 그 룻과 사이에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이 말론의 어떤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죽은 그의 아버지의 명예를 살려주게 되고 호적이 말소되지 않도록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가 끊어지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지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룻을 취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자기가 나중에 룻을 취한 다음에 자기가 기업물을 짜서 살 권리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전부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게 결혼이 확정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제도를 왜 뒀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도예요.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땅을 사는 건지 알지도 못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거기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딴 사람 만들어주고 이러지 않으면 당시 여자들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해계한 제도라고 볼지는 모르겠고
유교 문화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든 여자가 살아나가야 되거든요. 그 집 식구들이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들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재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좀 측은한 모습으로 보셔야지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식으로 쉽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다시 보시면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했다. 결혼이 확정되었고 당신들이 10절 끝입니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말은 룻이 내 아내가 되고 당신들이 증인입니다. 우리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됐다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결혼하는 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축사를 하게 되죠.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 결혼에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전부 증인을 씁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거든요. 두 가지 여기 본문에서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11절에는 첫 번째는 너희 집에 들어가는 그 여자가 라헬과 레아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물론 그 실바나 비라 같은 사람들이 작용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어떻든 레아랑 라헬의 첫 여종들이었기 때문에 실제 부인들은 레아와 라헬뿐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거든요. 지금은 초라하지만 큰 가문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원래 레아가 본부인이고 라헬이 두 번째 부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 본문에서는 누가 먼저 나오냐면 라헬이 먼저 나와요. 라헬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그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다가 중간에 라헬이 임신해가지고 베냐민을 낳다가 중간에 죽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에 베들레헴에 라헬의 묘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시면 창세기 35장 19절 20절에 보세요. 창세기 35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레아보다는 라헬이라는 사람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든 라헬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그 묘비가 우리 동네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베들레헴 그러면 라헬의 묘비가 있는 곳, 우리 조상 야곱이 사랑하던 여자. 그래서 라헬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라헬이 그 동네에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세 번째는 라헬이라는 여자가 야곱에 의해서 제일 사랑을 받던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줄 때 당신이 큰 가문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라헬처럼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라헬이 제일 사랑을 많이 받던 사람인데 당신이 보아스에게 사랑을 받는 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라헬과 레아의 이름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보아스에게는 어떤 복을 주냐면 11절입니다. 11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에브라스에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에브라시랑 베들레헴은 같은 지명인데 에브라시 옛날 지명이고 베들레헴이 나중 지명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둘 다 같은 동네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을 다른 말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시랑 같이 불러요. 같은 뜻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다. 부유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명예와 그 다음에 이 경제적인 풍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는 일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 젊은 여자란 말의 뜻은 성경에서 본문에서는 어린 여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자가 나이가 굉장히 어리다는 뜻입니다. 원문에는 이 본문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를 젊은 여자라고 돼 있잖아요. 원문에 가장 가까운 뜻은 소녀 여자입니다. 소녀란 뜻이에요. 당시에 소녀란 말은 주로 12살, 서너 살 여자를 부르는 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소녀란 용어를 그렇게 쓰는데 그리고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소녀 여자란 말이 어감이 안 좋으니까 성경적인 내용 문맥을 잘 살펴서
우리가 좀 의역을 해서 보면 그냥 어린 여자예요. 어린 여자입니다. 이 어린 여자가 12절에 다시 보시면 어린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상속자를 준다는 말은 보아스가 총각이었구나. 그리고 보아스에게는 아기가 없었구나.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형사 취수제도 있잖아요. 형사 취수제도는 형의 부인이 죽었다고 해서 동생이 무조건 형수를 취하는 건 아닙니다. 동생이 결혼을 했으면 형수를 취할 수가 없어요. 동생이 총각이어야지만 됩니다. 형사 취수제도는 이거 제도 자체가 소위 우리나라 말은 형사 취수제도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걸 시형제 취수제라고 하거든요. 어떻든 간에 시댁에 있는 남자들 중에 누군가가 이 여자를 취하는 건데 조건이 총각이어야 돼요. 이미 여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부인이 있거나 자식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신명기 25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결혼을 한 적이 없고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랑 룻이 둘 다 우리나라 요즘 표현으로는 윈윈 한다는 말 있죠. 서로 좋다는 말인 것처럼 보아스는 나이는 많고 결혼은 못하고 애는 없고 이렇게 가면 늙어가지고 그냥 늙은 총각으로 가는 건데 성경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적인 맥락만 놓고 보면 보아스 나이는 한 60 정도로 보이거든요. 60 정도로 보이고 룻은 한 열 몇 살에서 20살 이내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먹고 살기는 너무 힘들고 남편의 명예는 살려줘야 되고 그런 게 들어있고 보아스는 다 가지고 있어요. 재산도 많고 뭐는 많은데 결혼을 못했고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상속자를 얻게 되고 또 이 여자는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나오냐면 12절 중간에 보시면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갑자기 다말과 유다 베레스가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8장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가나안 여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엘이 죽었어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형사 취수제도에 따라 가지고 그의 동생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이 형수를 취해야 됐는데 형수를 취하게 되면 자기가 그 형수랑 애를 낳아도 내 애가 아니라 형의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과의 어떤 그런 관계 또 형수랑 관계 이런 게 싫어가지고 관계만 갖고 피임을 해요. 이 사람이 피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돌보라고 주신 이 제도가 이 사람이 그거를 너무 악용한다고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여버리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세 번째가 아들이 셀라거든요.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셀라가 어려요. 그래서 여자에게 줄 수도 없어요. 또 준다 하더라도 또 죽을까봐 유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시간을 끄는 거예요. 시간을 끄는데 아무래도 다말이 안 되겠는 거예요. 다말이 정상적이면 다말이 딴 데 시집 가면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딴 데 시집을 가면 되는데 자기가 자기 남편의 어떤 이런 명예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가다가 창녀 분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랑 성적 관계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나중에 이 다말이 임신한 것을 알고 죽인다고 난리를 피게 됩니다. 그때 다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업물을 이 법을 잘 지켜왔는데 당신이 어긴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이 이 집안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집안에 머무르려고 내가 가나안 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본문에 나오는 룻이 모함 여인이듯이 다말이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이방인입니다. 그 여인이 내가 어떻든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당신이 안 도와준 것 아니냐. 나를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유다가 말하기를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신앙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시아버지랑 성적인 관계를 갖고 이런 게 뭐 해괴한 일이거든요. 근친상간은 성경에 금지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의 순번대로는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안 물려주니까 그러면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집안에 없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들어가면 유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대상, 시아버지가 기업 물을 자가 돼가지고 다말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계보에 보면은 라합이 나오고 또 다말이 나오고 이렇게 다말, 라합, 그 다음에 룻, 이렇게 마리아 이렇게 일단 몇 명만 나오잖아요. 우리아나 밧세바 5명만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욕먹을 줄 알면서도
어떻든 이스라엘 족보에 머무르려고 애를 쓴 여자의 다말이. 그래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보아스한테 가가지고 남자 바지 내리고 들어가가지고 옆에서 뭐 휙거리면 사람들이 참 그 걸리면 진짜 누가 봐도 욕먹을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험을 통해서라도 자기는 어떻든 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 가문에서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아스가 귀히 보고 정말 귀하다. 너라면 더 젊은 남자 잘 만나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떻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통을 잘 지키려고 여기 남아있고 내 시어머니와 내 남편을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기특하니 내가 너 약속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말도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떻든 간에 내가 세상적으로 돈 벌고 잘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난 이 집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난 구원 백성이 안 되거든요. 다말이 딴 데 시집가버리면 오르바처럼, 오르바가 딴 데 시집가버리면 오르바는 믿음의 가문에 머물렀다가 딴 데로 나가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룻이 믿음의 가문으로 들어왔잖아요. 어떻든 다말도 마찬가지로 뭐 방법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든 믿음의 가문에 머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근친상간에 해괴한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데 성경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에 다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말이 자식을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보시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베레스가 갖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다말이 유다하고 사이에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첫 애가 태어나게 됐어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쌍둥이가 태어났다가 중간에 어떤 애가 태어나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첫 애다 싶어가지고 첫 애 손에다가 빨간색 줄을 묶어줬어요. 근데 걔가 손을 도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둘째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둘째가 형이 돼요. 베레스가 형이 되고 세라가 처음에 손 내밀었던 애가 나중에 애가 둘째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갈 때 어쨌든 첫째에는 그 엘의 자손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또 세라가 또 이 가문의 그 유다를 이어서 또 연결이 되고 근데 어떻든 간에 유다랑 엘은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지금 다말이 낳았던 아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베레스는 그 세라의 여기 아저씨예요. 아니 조카예요. 조카. 첫애가 조카예요. 좀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둘이 형제지만 둘째, 그러니까 세라는 그 유다의 아들이 되거든요. 나중에 유다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 세라 그다음에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 엘의 아들로 되거든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첫애는 유다의 손자가 되는 거고 첫애는 유다의 손자가 되고 둘째는 유다의 아들이 되게 돼요. 그래서 형제가 같이 태어났지만 하나는 삼촌이 되고 하나는 조카가 되는 그런 성경이 그 족보가 아주 묘하게 되는 우리 요즘 표현으로 아주 개족보가 되게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 소위 시형제 제도를 통해서 지금 이게 일이 이루어져 가잖아요. 하나님은 이거를 의무냐 뭐 그런 거로 보지 않고 중요한 권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권리예요. 친인척 돌보고 가족들 돌보는 거 다 권리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녀 돌보는 거 권리라고 생각하지 우리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힘들어 그러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식 돌보는 게 왜 그게 의무예요. 기분 좋게 돌보는 거고 사람들이 의무 무거우면 제가 데려갈까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내 애를 내가 보지 힘들다면서요. 그냥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볼게요. 내 새끼를 내가 왜 줘요 그러잖아요.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 돌보는 일도 여러분 꼭 권리로 보세요. 시대에 안 맞는지는 모릅니다만 그걸 권리로 보시고 그 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 어려운 사람 볼 때에도 내가 먼저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왜 형제에게 도와주고 그래 그러지 말고 형제 도와주는 것도 성경이 묻는 권리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거든요. 그 다음에 이 다말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상당한 정도의 믿음의 모험이 있었어요. 다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말도 자기 남편 죽고 또 시동생 죽고 또 그 밑에 문제 생길 것 같고 그러다 시아버지 만나다 그러다가 창녀 분장했다가 그 사이에서 아기 낳고 중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그 유다가 준 증표물 그거 전해져가지고 겨우 살아나거든요. 어떻든 믿음의 길에 머물려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믿음의 길에 머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가 않아요.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도 자기 그
집안 식구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배신하면서까지 믿음의 길에 머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이 어린 여자가 나이 든 남자한테 가가지고 바지 들쳐내리고 이런 얘기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저렇게 열심히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모험이 필요하고 때로는 열심히 있는 거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올 때 절대 그거 빼앗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난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것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직장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복 주실지 모르니까요, 그냥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걸 귀히 보신단 말이에요. 신앙의 결단들은 때로는 모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믿음 그러면 주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것만 자꾸 바라보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 라합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편견과 사람들의 돌멩이를 맞아갈 것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결단을 내리는데, 우리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바로 없건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식구들이 다른 것보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하신 믿음의 권리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진짜 지혜로운 자 중에 지혜로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